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더러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장면으로 또 시작하고 있죠. 치료하신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 못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귀신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이제 그것을 말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치료를 보고서 야, 정말 그 말 못하던 사람들이 치료되었다,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죄성이 있죠. 이게 뭐 죄악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 나라 는 이제 무속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얘기해서 무속신앙이지 무당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는 건 아니죠. 무당이 이제 제사장 역할인 거고, 그 제사장 무당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근데 이제 그가 누가 더 센 신을 섬기느냐, 그 귀신들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조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이어라키라고 해가지고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이 있어서 가장 이제 낮은 계급의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이제 밑에 쪽의 무당이고, 높은 귀신 이제 그를 섬기는 무당이 이제 제일 센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새끼 무당이 아주 그 왕초 무당을 이렇게 뭐 섬기고 뭐 그런다고 얘기는만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세상은 정말 몰라요. 네.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라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 높은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그런 종류의 귀신들을 뭐 제압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도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애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유대인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도 했어요. 또 스게와와 일곱 아들들이라는 사람들 실패했죠. 귀신이 이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막 그냥 다 헐벗은 채로 도망갔다. 아주 치욕을 겪었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너희의 아들들이 적어도 그 유대계에 있는 그 퇴마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나오고 바알세불을 결국 지금 이때 당시에는 결국 사탄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신이죠. 그 바알세불,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의 신,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곳의 주가 바알세불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방인들의 신을 이제 그 하대하는 거죠. 그래서 멸칭이라고 얘기하죠. 요새 얘기하는 대로 멸시하는 그런 칭호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붓이 이 사람들이 팔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제붓, 바알제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팔이 왕.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벨이란 말이 있어요. 제벨은 오물이란 뜻이에요. 오물.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 바알제붓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왕 아니면 똥왕, 똥의 왕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멸시하면서 불렀던 거죠. 니네가 무슨 그런 신이 말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뭐 오물신, 파리왕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겨우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고 얘기해서 사탄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뭐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그 어떤 성격이 다른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냈을 때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런 표현도 나오죠.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근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세상 신을 얘기할 때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양식 아닌 것을 향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값을 치르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 숭배를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이 무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사탄, 마귀, 뭐 벨리알 다 같은 뜻으로 통용되는데 그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런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어떤 대접을 받으셨던 거죠. 저 같았으면 정말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은 이제 이것을 편집해서 한 그 패러그랩에 넣었는데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쫓겨서 나갔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습한 곳은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기껏 생각해낸 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되어 있네. 그래서 이 집에 7마리나 더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러그랩을 이 문장을 굉장히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죠. 쫓겨갔으면 간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올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걱정하진 않아요. 걱정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 처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한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어 놓으셨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십자가에 그 무장해제 시켜 놓으신 것까지 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죠.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으로 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았을 때에도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에도 항상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그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죠?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죄책감이나 뭐 그런 어떤 예전의 습관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님께만 매달려서 성령님께만 그 성령 충만함만을 언제나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무장해제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다. 그것만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를 멸하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귀와의 이 더러운 귀신들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